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속히 듣고 더디게 말하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대중연설과 웅변수를 배우려고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 위대한 철학자에게 자신이 소개되는 순간부터 유창하게 계속 이야기를 쏟아놓았습니다. 그가 너무 오래 이야기하는 바람에 소크라테스는 지혜의 핵심부는 고사하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소크라테스는 젊은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에게는 수업료를 2배로 받아야 할 것 같네. 그러자 그 젊은이는 불평을 했습니다. 수업료가 2배라니요? 대체 무엇 때문이죠? 소크라테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자네를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려면 자네에게 2가지 원리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네. 첫째는 혀를 자제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겠고, 둘째는 그리고 나서야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 테니 말일세.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경청을 잘하더군요. 그들은 경청하는 것이 곧 배우는 방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개의 귀와 1개의 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의 2배만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의 본문 19절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이 말씀에 처음 2개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3번째 명령은 자동적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한다면 자연히 성내는 것은 더뎌질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듣는 방식에는 4가지 기본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판단하며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미리 자신의 마음을 정해놓고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평적이고 부정적이며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17%의 사람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하지요. 2번째는 질문하며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중요하지만 곧 쓸모없어집니다. 26%의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3번째는요, 조언을 하며 듣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35%의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신속한 평가를 내릴 만큼 충분히 듣고 나면 상대방이 원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조언을 상대방과는 상관없이 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갈 때 생기는 문제점은 무슨 조언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느라 바쁜 나머지 실제로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번째는 감정이입을 하며 듣는 사람입니다. 이는 22%의 사람만이 사용하는 접근법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랍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까지도 알아내기 위해 듣는 것이지요. 말하는 사람의 음색이나 얼굴 표정,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2귀를 사용해서 감정이입을 하며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고 나면 말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른 방법일까요? 성경이 안내하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들을 자세를 기본으로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는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한 것으로 이렇게 조언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대화나 소통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상대방의 사연을 알기도 전에 서둘러 말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놓는 말은 화를 불러오기 쉽습니다. 사실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분명 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잠언 15장 23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참으로 때에 맞는 말을 찾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말을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더욱이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상대방에게 모욕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나의 대답을 필요로 하는 절박함에 놓여 있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나 쓸데없는 말을 한다면 이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나의 말을 잔소리로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상대방은 이를 잔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을 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진실을 말하되 언제나 사랑 안에서 말을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더욱이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25절을 연이어서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세 번째로는 말다툼을 벌이거나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투지 않고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달라지면 성을 내고 다투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본문은 이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대화법에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물론 때에 따라서는 성을 내는 것과 다투는 것이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둘은 함께 옵니다. 잠언 17장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순한 대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요. 이를 잠언 25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우리가 이처럼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로 대화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성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번째로는요. 상대를 책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회복시켜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비난과 심판을 목적으로 대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실천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더욱이 누가 말로 공격하거나 비판할 때도 그들과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려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총 앞에서 내가 내놓아야 할 모든 말들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 악한 말을 제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하는 입이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내는 생명의 입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혀에 재갈을 물려주옵소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에 소홀했습니다.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찬송하는 입인 것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에 익숙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